사사기 2장 이제 10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공독하셨는데 이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신학 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학이 없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습니다. 40년에 1대1로 멘토로서 그를 키웠고, 또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을 키웠습니다. 장로들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를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모르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앙이 나의 신앙인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이거 믿는 가정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을 사사기 저자는 시작을 하면서 이런 하두를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는 역사를 모르는 세대다. 우리 고려파의 역사에 어떻게 신사참배를 해왔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를 뿐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오늘 나의 것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한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역사 부재의 시대일 뿐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괴물 세대의 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 또 제2세대와 출애굽의 제2세대와 함께 모압 언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겜 언약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아예 전혀 망각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괴물 세대의 출현입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고 자원도 없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정치도 개판이고 뭐 이렇게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대찌개를 잘 안 먹는데, 어릴 때 이제 미군 부대 옆에 이런 데 이제 살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짬밥이라고 나와요. 짬밥이 나오면 그걸 이제 푹 삶아가지고 그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는 그걸 부대찌개라 그러는데, 그 부대찌개를 안 먹는 이유가 그 먹다가 보면 이제 담배꽁초도 나오고요. 이상한 것도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대찌개 하면 뭐 그저 햄 소세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의 시기에는 부대찌개가 저는 그런 추억에 그걸 꿀꿀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저희들은 그때는 급식이 나왔는데, 급식을 이렇게 주면 빵을 이제 다 안 주고 한 분단씩 나눠가지고 그 분단에 당번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급식을 미국에서 온 밀가루 밀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주는데,
제가 지금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싶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급식 반에 있는 그걸 다 들고, 안 나눠주고 도망가가지고, 며칠간 그거 처먹고 있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끌려온 적이 있는, 우리 참 힘들고 어렵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신 거,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지 내지를 못했다. 부모가 말씀 강조하면서 부모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부모가 뭐 11조 떼먹는 그건 둘째고 아이들 그 방학이 되면 이거 학교에 이제 그 보충 수업하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목사 장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이 대학만 가면 성공할 줄 알고 대학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에 등을 지고 하나님 말씀에 등지는 그런 이상한 괴물 세대가 나옵니다. 좋은 대학을 갔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그 아이들이 한 10% 정도 남을까요? 교회에 계속 남는 애들. 그것 왜 그럴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으로 모시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절하게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도 멍청하게 아이들 뭐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면, 그래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데 취직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애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말을 듣는다고 막 그 군대식으로 빠따를 치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그것도 선교지에서 가출을 했어요. 애들이 집에 돌아오지는 않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밖에 나간 놈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중국말도 잘 못하던 시절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당자 아버지의 심정을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아들이 나간 아들 돌아올 그 아버지의 심정. 가슴이 메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애들이 큰 다음에 제가 우리 큰 놈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 아빠가 어리석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부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괴물 세대가 출현하죠. 자 이게 이제 이거 결국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것은 그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그랬어요. 너희 아들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길을 행할 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그리고 밖에서든지 안에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수직적으로 자기 가정의 아이들을 제자 삼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종수 박사라고 유대인 교육에 아주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제가 졸업한 이제 바이올라 대학교에 그분 교육학 박사이셨고 저는 이제 성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서 수직 명령과 수평 명령이라고 하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전 세계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순종을 했는데 내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을 실패한 것이 기독교고 그리고 유대교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은 제자 삼는 일은 성공했는데 수평적으로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는 것을 실패한 것이 유대교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수직적 명령과 수평적 지상 명령을 똑같이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 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녀교육이 실패한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신학이 빈곤했다. 자녀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게 뭔가?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교육 방법이 유대인만큼 성경적이지 못했다. 우리가 남의 머리가 될전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가 안 되면 닭 대가리라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표. 무슨 1등 하는 이것이 1등의 교육. 그것을 하면서 애들을 망쳐버렸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인간관계 좋고 또 친구들 잘 챙기고 하는 이런 아이가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문대학 안 가셔도 됩니다. 스카이 안 해도 됩니다. 뭐 가시면 더 좋겠지만 안 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의 질이 유대인만큼 철저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제가 유대인 아이들,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것도 세속적인 유대인은 아니고요. 정통 유대인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지. 12살에 이제 그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되면은 구약을 완전히 외웁니다. 유리어로. 저희 선교 훈련원에, 제가 선교사 훈련할 때 스티브 슬리스라고 하는 유대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뉴욕에 있는 분인데.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뉴욕에 있는 그 변호사들, 뭐, 그 다음에 아주 로펌 이런 데서 일하는 대단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UN을 창립을 해가지고, 뉴욕에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인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아니고, 이분은 urban nations, 도시에 있는 이거 모든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약 40개 정도의 다른 언어로 된 집단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터키어로, 아랍어로 뭐 이런 성경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참 전에 다른 어떤 신학자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그 스티브 슬리스라고 하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집을 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애들을 또 유대인들 많이 낳잖아요. 줄줄이 낳는데 고물된 봉고차에다가 애들을 싣고 애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케어하는지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뭐 당당히 소위 말하는 로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쫙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분들이 뉴욕에 정착하는 걸 돕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영어 배우는 걸 돕고 직업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자기 가족들이에요. 아이들을 잘 키우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영향을 쫙 미치게 돼요. 그냥 넷째가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는 오전에는 자기들도 홈스쿨이라는 걸 합니다. 학교를 하는데 오전에는 그냥 토라만 가르쳐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외우고 토론하도록 1대1로 계속 토론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창업을 하면 벤처 기업을 하면요 얼마나 이게 성공률이 높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USB를 안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또 쫓아가서 가져오셨는데 USB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2000년대 초에. 그 다음 뭐 지금 드론이라고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 시작은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무인 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왜냐하면 토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어떤 과목들 뭐 우리 영어 같으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런 것들 필요한 만큼 하지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홈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홈스쿨이 어릴 때부터 홈스쿨을 안 해본 저희들에게는 이 홈스쿨이
부모 사람 만드는 스쿨이 되더라고요. 완전 사람 잡대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괜히 뭐 어디 하고 홈스쿨을 하시려면 저희들한테 좀,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에 대한 경고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왕이신가에 대한 반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보십시오. 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지파가 종족이 말살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같이 붙어있는 룻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룻기는 제일 마지막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쭉 돼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와 룻기를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로 묶었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울왕은 등극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직 등장을 안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사기와 룻기서가 그렇게 동시에 같이 써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사사기와 룻기서를 썼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제가 복잡한 이야기는 조금 둘째로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베냐민 지파를 쳐다보지 말고 유대 지파를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사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나안화라고 하는 이 말이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기들이 정복당한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완전히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그 사사기의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17장 6절에 한번 나오고 18장 1절에 나오고 19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21장 25절에 나옵니다. 네 번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점점 악하 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타락 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40분에 이걸 액기스를 싹 뽑아가지고 하려 하니까 조금 제가 오버하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사사기 개가는 이런데, 사사기가 이래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사사기는 1장 2장 있고요. 1장 2장.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하고. 요게 좀 중요한 그림인데, 제가 모든 이제 그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미상관의 구조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앞에 했던 것을 뒤에 반복합니다. 근데 꼭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제일 중심에 맛있는 햄버거,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 예찬이가 좋아하는 햄버거는 빅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빅맥이 있는데, 빅맥의 가운데는 빵이잖아. 가운데는 그 고기가 있고 양쪽에 빵이 됐잖아. 빵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중국말이 자꾸만 나올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시용식 토마토도 있고 또 이제 치즈도 있고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햄버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햄버거가 이래 되는 것처럼 이게 햄버거의 빵 부분, 이것이 서론이고 또 결론인데, 이걸 조금 제가 문자를 쓴다고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프롤로그 서론이 2개고 또 결론이 2개입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가 서론이 2개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면 나중에 그 사회가 줄 테니까 너무 뭐 뺏기려고 하지 마. 그리고 결론에 보면 에필로그도 결론이 두 개입니다. 이게 17장에서 21장까지 결론이 두 개입니다. 여기 저기 나오잖아요. 유다 엄마니 그래가 이거 보면 유다 이스라엘 대 가나안 북쪽의 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노래났잖아요. 결론에 보면 이스라엘이 황궁대로 여호와를 제임사. 이게 유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처단했는데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처단합니다. 처단과 처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이스라엘이 황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서 사사가 쭉 나오는데 이 본론에서 제일 중심은 흠많은 기도원 이야기를 중심에 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나오요. 온니엘이 그의 성공의 비밀이 이스라엘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삼손은 그의 몰락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아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성공 잘하려면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삼손은 그의 몰락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여기 이스라엘 아내가 누구냐면 악사라고 하는 아내죠. 에훗은 외국왕에게 메시지, 히브리어로는 다발을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요단강 나루에서 모압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일단은 외국왕이 메시지를 보내고 요단강 나루에서 에브라임을 살려고. 똑같이 요단강 나루고 똑같이 왕이 메시지를 보내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보면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여기 보면 저기 또 3회 다시는 한 여인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간에 흠많은 기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그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이게 그 본론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큰 대사사가 6명이고 그리고 소사사가 또 6명입니다. 사사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론이 2개고 결론이 2개라 하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고 또 이제 본론에 이래 딱 가서 사사가 모두 12명인데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챙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사사기의 특징은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벌 주시고 벌 받으면 또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돌이켜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렇게 되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사사기의 공식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공식인데 이런 공식이 기드온 사건 이후로는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드온 사건 이후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이후에는 또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면 아비멜렉 이후에는 회개하였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벌 주시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벌 주시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7번에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의 지진이 됐을 때는 그 앞에까지만 해도 지파들이 모두 다 지파들과 함께 그 자기들이 이방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구조가 되다가 뒤에 가니까 지파들 전체가 아니고 혼자서 람보처럼 펼치는 사람이 나타나. 이게 삼손이 대표적으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아주 높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죠. 절대로 삼손과 같은 남편을 얻으면 안 됩니다. 저같이 폐가 망신합니다. 삼손은 성 중독자입니다. 이것도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을 쫓아다녔잖아요. 이방 여인도 한 사람 아니고 3사람이나 쫓아다녀요. 삼손이. 근데 그 3사람이나 쫓아다니는데 3사람 쫓아다니니까 그 삼손하고 갖다 붙었던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삭슬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이 멋진
스펙이 되고 뭐 이렇게 요즘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헬스클럽을 좀 다녔거든요. 건강을 해가지고 헬스클럽 다녔는데 아이들이 그 보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검도 이제 사단이 되는 친구를 또 데리고 갔더니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저거 전부 다 비주얼입니다. 비주얼. 보이기에 한 거지. 저거 쟤들은 같이 뛰면 뛰지도 못하고 1대1로 붙으면 저거 싸우도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거 만들고 이래 열심히. 저도 그래서 한 해봤는데 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먼저 가면 뛰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게 비주얼 삼손이 그런 비주얼이 강했다라고 생각해요. 보기에.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겼던 사람.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사사 중에서는 두 사람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사를 우리가 볼 때 사사의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요게 이제 초점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들 중에서 여인도 나오잖아요. 더보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여자도 이름이 없는 시대에 그 여자를 사용했겠느냐 하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칠칠만 짰으면 여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참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불교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제 유머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제일 이제 힘쓰는 분들은 그 중년.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교회 관리하는 분들은 사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절로 가라. 교회로 가라. 제 그 아재 개그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라고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의 중심이 제가 기드온이라 했잖아요. 기드온 사건이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랍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람들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쉽게 말하면 세습하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세습의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의 크다는 교회들은 다 세습하는 것 문제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골도 안 되고 진골도 안 되고 작골인 여러분들은 뭐 저도 포함해서 사실은 아무데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사사시대나 별 다를 바 없는데요. 기드온을 볼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볼 때 처음에 기드온이 포도주를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투수할 때마다 와서 괴롭힙니까? 내가 지금 큰 용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본래 포도주는 좁은 공간에서 짜는 거고 밀은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밀 타작을 좁은 공간에서 숨을 죽여가면서 지금 미디안 사람이 와서 자기를 다 잡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고 있는데 큰 용사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놀래라. 갑자기 간이 쓰러질 만큼 큰 용사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나는 큰 용사가 될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고 문화재 지파 중에서 제일 초라한 사람이 전데 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 때 기드온이 겁쟁이고 또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비해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각을 끄고 딱 반석 위에다 딱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딱 가지고 딱 가르치거든요.
6장에 보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자세히 읽어보죠. 딱 가르치는데, 우리 같으면 지팡이를 가르쳐주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될 건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을 다 태워버려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기도나, 너는 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하다. 너는 너의 자체로는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우리는 어느 목사님을 볼 때, 저 목사님이 멋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을 것이다. 목사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을 것이다. 아니요. 목사님은 지팡이에 불과하고, 목사님은 표적에 불과한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반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때문에 교회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속고 있는 부분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저께 친한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참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나서 그분은 이제 서울에 이제 한 6년 정도 있다가 자기 이제 그 공인으로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주님의 교회 그 담임했고 지금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고등학교 선배고 또 개인적으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다시 이제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니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깨끗하게 떠났구나. 한 2만 명 모였답니다.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는 원로도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거창에 있는 땅 10만원, 평당 10만원 되는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퇴직금 이런 거 요즘 보면 조그마한 게 한 1000명 정도 교회 목회를 해도 퇴직금 10억 챙겨가고 이러는데 이분은 퇴직금은 국민연금 넣은 것만 찾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딸이 이제 또 우리 큰아들하고 좀 친구 관계인데 근데 문자를 하나 보내는 거 보니까 정말 멋지게 떠났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지 못하죠. 기도니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려줘서 하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내 자녀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은 기도니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나를 섬기고 싶으면 너희들 귀걸이 한 거 다 가지고 놀아. 미디안 사람은 그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쪽으로 가는 그런 불신앙의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왕을 안 하겠다는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식을 몇 명이나 두냐면 70명이나 뒀어요. 기도. 말은 왕처럼 안 하겠다 해놓고 살기는 왕처럼 살았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그 설교 평생 잘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해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욕심을 딱 부리면 30년 동안 목회한 게 완전 디비나 사이가 됐다. 뒤집어진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많은 큰 교회가 그런 어떤 형편이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봐요. 기도원이 그렇게 싫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처벌도 듣는데, 이게 70명을 낳으면 한 명이 다 나왔다. 그 안에도 한 10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첩을 막 뒀는데, 그 첩이 애를 임신했는데, 물어봐요. 제가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저 아버지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첩에서 난 사생아가 어쩌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70명의 다른 정부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것도 있겠지만 또 교회마다 정말 참된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리더십이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말하고 싶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그 자기는 거기 가서 그 거창에 웅촌에 가가지고 웅촌에 있는 조그마한 한 집을 짓고 살면서 근데 고신교에 나가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근데 고신교에 나갔는데 그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늘 뭐 할머니를 몇 명 앉혀놓고 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앉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도 인용하고 막 이런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보면은 미가의 사건, 은신상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완전 도살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17장에서 21장까지예요. 미가라는 친구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을 훔쳤어요. 은을 1100개 정도를 훔쳤다고 나와요. 근데 엄마가 그 은이 없어진 걸 보고 언놈이 은 훔쳐갔냐? 새가 만발이 빠져서 죽어보라. 막 이렇게 확 뒤집으라고 이렇게 엄마가 저주를 퍼보니까 얘가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거 훔친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요.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소를 하나님 모신다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레이 지파라는 한 친구가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유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 이분이 쭉 오다가 가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미가 집에 들렸더니 미가 집에서 아이고 당신 어디 가는 사람이요? 나는 레이 사람인데 지금 어디 정착할 것이 없어서 뭐 내가 개척교회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거 없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1년에 은 10개씩 주고 이제 사례도 주겠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주고 배봉도 주고 그리고 또 먹고 자는 거 다 해결해 줄 때 우리 집이 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있는데 단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유다 그 베들레헴 부근에 있다가 자기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깝고 뭐 이러니까 좀 위험하고 그랬는지 자기들이 좀 더 편안한 데가 없는가 살펴보다가 이 미가 집을 들렸다 보니까 이거는 한 가정인데 제사장도 있고 또 신상도 있고 뭐 다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아이고 요거 다음에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 북쪽으로 가가지고 라기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딱 보니까 라기드에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딱 와서 차지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오면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다가 미가 집에 가서 미가의 제사장도 납치해가고 또 그 드라빔이나 우상단지도 다 납치해가고 그래서 미가가 쫓아가면서 왜 내가 그거 다 가져가면 나 어떡하라고 하고 보니까 그 중에서 좀 험상궂게 생긴 친구가 하나가 너 말 조심해 잘못하면 너희 집 완전 작살나는 수가 있어.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600명이나 쫙 빨렸으니까 깨갱 하고 탁 수그려서 갔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제 네가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2배 더 주고 또 배봉도 뭐 200% 받던 거 내가 400% 줄게. 그래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한국 교회 모습 아니에요? 매년 신학생들 10,000명이 졸업하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게 뭐 선교사로 이리 왔는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를 잇는 왕조 세습을 거절한 기도원이 왜 에봇을 만들어 기도원과 거지가 올무가 되게 하였을까? 왕이 되를 거절한 기도원이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을 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처벽에서 난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 왕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을까? 요약하면 기도원은 말로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 같은 삶을 살았고 왕보다 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삶을 살았고 우리 인생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입사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아직 오후에 자 사사기가 또 강조하고 있는 여인의 역할도 있으세요. 갈렙의 딸 온니엘의 아들 악사, 드보라,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헤벨의 아내 야엘, 그 다음에 아비멜렉을 죽인 한 여인.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사기의 여인들은 무섭습니다. 장막 말뚝 가지고 관자놀이를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맷돌 윗짝을 가지고 대가리를 쳐부수기도 합니다. 도끼로 이마가라상 정도 가는 그런 레벨의 그것이 사사기의 여인들의 모습. 그런데 뒤에 가면 레인에 첩하면서 여자들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고 여자들은 성놀이객감으로 전락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곳일수록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여성의 지위가 무시되고 성놀이객감으로 전락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망조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여리고는 유다강야가 어디고 요단강이 어디고 그 다음에 신강야가 네개가 어디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고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데릴라에 가면 소래골짜기 나사렛 했는데 사사기 에필로그 두 가지 사건, 미가의 신상 사건, 그 다음에 토막살인 사건 정리하면 이거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것은 지상명령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살도록 가르칩시다. 둘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가? 말로만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신앙과 세상에서 삶이 따로 놀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독교가 개독교로 성경이 뜬경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